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이 비밀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도 있고 믿음의 비밀이란 말도 있고 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비밀스러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카콜라 레시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누리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며 어떻게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것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학교를 다녀도 부모님으로부터나 선생님으로부터 누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이런 시원과 궁극, 시작과 끝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 열심히 막 남들이 사니까 같이 끼어서 살긴 하는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건지 정말 좀 답을 좀 알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런 구원의 경륜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전의 은혜라고 해서 가스 플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품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전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 하나님이 건축물을 짓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계획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는 사랑은 항상 반대편에서 출발합니다. 빛과 어둠이 반대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반대편이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됩니다. 하늘과 땅이 사랑의 상대이고 빈자와 부자가 사랑의 상대입니다. 식자와 무식자가 사랑의 상대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사랑의 상대이지 플러스끼리는 밀어냅니다. 눈은 눈을 볼 수가 없고 귀는 귀를 들을 수가 없으며 혀는 혀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상대는 반대편에 있어야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성과 영원성이기 때문에 부분성과 유한성이라는 흙덩어리로 우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몸뚱이를 먼저 만듭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셨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이 첫 번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게 빛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안과 밖이 다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푸집은 만들어졌는데 안에 속생명은 아직 못 들어왔어요. 겉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속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성령의 임재,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했는데 하나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취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내면이 비게 된 겁니다. 안이 안 채워진 거예요. 이 안이 안 채워진 인간은 평생 동안 밖에 끌려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상대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선악과 인생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안주인이 될 때만 우리 창조가 완성되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봐보세요. 시간 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시간 안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는 주님과의 만남을 계획한 게 그게 공간적 은혜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줄 수 있는 구조인 하늘과 받을 수 있는 땅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부족했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 가서 봐보세요. 시간 전의 은혜, 시간 안의 은혜, 시간 밖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영광 중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타날 은혜예요. 이미 시간 전의 은혜가 있고 이게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은혜가 있고 앞으로 God'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은혜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몰랐던 왜 내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이 땅에 들어왔구나,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이 없으니 계속 끌리는 거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아는 세계에 열려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도 누렸고, 그리고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그림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8장) 29,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29,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보면 29절에 보면요, 미리 아신 자라는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신 예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 전에 미리 예지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그 예정한 그들을 부르셨다겠죠. 콜링하셨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 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것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시간 밖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던 애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은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전체 그림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 편입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한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정말 믿음이 없고 저는 제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맨 세상 생각만 나고 돈 생각만 나고 세상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런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콜링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의롭다 하신, 의롭다는 게 jus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위는 아직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마음,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 그 마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롭다 한다라는 표현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가 빠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예정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 성화의 과정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꼴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하늘나라 영화롭겠다. 우리가 중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서는 영화가 돼요. 영화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건 glor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완전한 죄로부터 해방된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간이역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계획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형상이 회복된 다음에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왔는데 어둠이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안은 비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게 이걸 현상계라고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 이런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을 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나라는 자아예요. 내 에고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이는 것을 보는 내가 있고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세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이 돼 있어요. 나는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요. 자식을 보면 자식의 존재를 봐야 되는데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봐요. 그거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문제로 보고 있는 내 마음의 어둠의 화상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 자아가 만들어낸 화상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보이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세계가 제대로 해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가 정확하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저는 문제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문제를 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문제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계속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왜 이렇게 저는 문제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게 있었죠. 어둠하고 싸우고 있구나. 내가 어둠하고 싸우고 있구나. 빛이 없구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계속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4장을 봐볼까요? 고린도 4장 16,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시련과 자식이 아프고 병이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내 말대로 안 들고 애기들이 속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환난에 경한 거예요. 그거는 아직 내 안에 내 욕망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의 자아에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가장 원리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모든 걸 해독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겉사람이 보고 있는 이 존재가 문제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저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세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신 섭리는 못 보고 문제만 보고 맨 문제 가운데 돈 문제, 맨 사람 문제 이런 것에 욕망에 끌리는 제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보는 것은 다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욕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맨 결국 결론은 버킹엄이야. 맨 땅으로 가버려요. 보이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이 보고 있는 존재가 안 바뀌고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지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 이러니 그 사람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 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목청껏 이야기해도 본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이는 100%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내 주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없다면 나는 이미 버리운 자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 자아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뭐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들이 대충 주여 주여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리는 따라가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 안이 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 자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더 선명해져서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걸 보는 내가 있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보세요. 자식이 문제야. 이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일이 없으니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주님만 봅니다 하고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의 초점이 빛이어야 돼. 빛. 제가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너 죽었어. 어둠 너 한판에 갖고 막 옷으로 막 쫓아내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든 제가 주님 앞에서 해보려고. 근데 조금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어둠이 와버려요. 절망스러웠어요. 진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죄인한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 중에 잉태됐고 저는 맨 하는 짓거리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저는 주님 쪽으로 갈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하고 주님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제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문제는 항상 있어. 근데 문제를 옛날에 막 풀려고 했어요. 그걸 풀려고 했어. 이걸 어떻게 풀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누군가의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를 환경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할수록 힘든 거예요. 인생이. 뭐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게 내 문제구나. 내 자아의 문제구나. 내 정욕이 만들어낸 문제구나. 그냥 문제 그대로 놔두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빛을 향해. 신기하게도 빛을 향해 걸어갈수록 편안해졌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노뱀을 세워놓고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나으니라 표현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면요. 또 마귀가 또 내가 너희들 누군지 아냐? 내가 얼마나 또 쫙 올라가요. 마귀가 지가 풀었다고. 영광을 지가 다 받습니다. 그 꼴로 볼 수 없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세요. 하나님 사람은 그래요. 스스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내가 지금 땅을 보고 있구나. 땅을 상대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중에 하나인데 하박국 말씀 한번 봐볼까요? 구약인데요.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구약 1303쪽입니다. 구약 1304쪽. 5쪽이군요. 1305쪽입니다. 구약 하박국 3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05쪽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 근데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얼마나 존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남편을 볼 때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존재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존재가 주는 내 욕망을 자꾸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든 거 있는가 봐보세요. 진짜 마음에 든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왜냐하면 내 욕망을 어떤 것도 못 채워주니까. 그러면 마음에 든 게 있다면 마음에 든 것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에 오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미움도 오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상이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사람에게 묶인 그것은 미움이거든요. 그건 우상인데. 근데 그때 두려움과 미움이 올 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상의 세계는 그게 우리의 진짜 누리는 세계예요. 시간전의 은혜는 계획이었고 건축가가 청사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뭐냐면 건축가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건물을 지은 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근데 건물이 아직 불안정하고 그 상황에서는 계속 짓고 있는 과정이니까 고쳐야 돼요. 근데 완전히 다 지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누리는 삶이 여기는. 그러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그 건물을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구하시고 우리도 그 육체로 구하신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충만의 그는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냐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도 충만하게 이루셨어요. 아, 이게 비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이제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을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393쪽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원한 생명, 이게 속생명이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에요. 이 영생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들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천국이 있을까요? 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둠을
보는 것은 빛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다는 것은 배부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배고픔의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런데 반대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반대편을 통해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진짜 존재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진짜지,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상이 선명해지면 보이는 현상계에서의 삶이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의 충만한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는 그게 안 느껴질까요?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안 느껴지지? 이게 이제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이. 근데 아직 성령이 통치권자는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주인은 강한 자아라는 나예요. 이 마귀가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예수님 왔다고 바로 무릎 꿇을 것 같아? 아,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이거 차지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고 꽉 얘가 저항을 해요. 텃세를 엄청 부립니다. 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언제 굴복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만,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달을 때만 마귀가 그때 숨이 죽어요. 예수님의 핏값에 대해서 저는요 절대 예수님한테 굴복 안 했거든요. 제가 알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다는 걸 다 배웠고. 근데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제 심령은 굴복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굴복이 됐냐면 예수님의 핏값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지점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게 그분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살점이 뜯겨나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성경책이 많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뭐 좀 안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훈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지식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영광의 광채이고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어둠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선악과 따먹고 계속 문제 갖고 이야기하고 결국 결론은 또 가서 그냥 돈 이야기하고 막 그냥 예배당 끝나고 바로 가면 또 세상 이야기하고 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담함도 못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확증해 보라. 너희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비밀이 속생명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 주님이 머리고 저는 몸 하고 구조가 맞춰진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인 일이 있잖아요. 몸이라면 주님이 머리란 뜻이에요. 그 때만 충만의 임재가 그때 들어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 자 충만하게 해서 그때 하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몸에 전달되고 내 안에 있는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으로 연결돼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교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이 땅의 공허에 전달되고 땅의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게 이 교회예요. 교회. 유일하게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 통합해가지고 천주교 너희들도 구원 있고 뭐 불교 너희도 구원 있고 결국 해탈하는 거 아니야? 가다 보면 뭐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한다. 한 번도 진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패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통과가 되지 예수님이 없는 어떤 종교도 하늘과 땅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가 없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종교가 사랑의 상대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내게 들어오므로 그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을 내가 품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실 때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버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깨달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님 요시 제가 이제 땅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로 갑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때 자아가 죽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비밀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의 교통에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막 마귀들도 예수님 압니다. 마귀들도요 예수님 오면 막 나한테 도망가지 하지 말라고 막 협상도 하고 막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막 말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주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마귀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여기 옆에 그림자도 못 가고 맨 종교 자아로 살다가 막 뭐 하다가 갔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이 풀리는 것까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앞에 굴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보지 말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돈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주신 주님한테 감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주님이다. 나는 무대고 예수님이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문제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계속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그렇게 보는 제 눈이 문제잖아요. 제 안에 있는 욕망이 문제잖아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 점점 가다 보면 계속 내가 없어져요. 내 안에 쓰레기들이 자꾸 나가고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뭔가 웍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경륜이고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금씩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포커스가 아직도 내가 보이는 것에 집중이 돼 있구나. 내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교만과 엄난과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생명과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 계속 집중을 해서 보이는 것로부터 해방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가면요 보이는 모든 세계가 사랑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잠깐 허니문 기가 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막 길가에 돌뱅이부터 해갖고 뭐 모든 게 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한 번도 저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믿고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거다. 모든 게 아름다울 때가. 근데 빠져나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그 말의 의미인 즉슨 보이는 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정욕밖에 없으니 모든 게 인생의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조금씩 더 제가 어둠에서 벗어났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드디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모든 구속사의 경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이 비밀인 예수님의 레시피를 내가 잘 풀어낼 때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시간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싹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에 빛이 들어온 순간에 내 의식의 지평이 시간과 공간 밖으로 넓어져요. 우리는 지금 겉사람이라는 자아는 노후 문제까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노후 문제. 그 뒤에는 안 보여요. 그림이. 이 자아는 내가 태어나서 기억하는 순간부터 노후 문제까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땅에다만 계속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구멍을 팔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지 않고 확 열어요. 창세전에 나를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거고, 지금 주님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나라가 예비돼. 이게 진짜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기쁜 나라.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잠깐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영광에 중한 것 때문에 땅의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못 먹고 못 입고 막 살았어. 근데 갯돈 탄 날이 곧 돌아와. 갯돈 탄 날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면 못 먹고 못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미래가 있으니까. 사람은 미래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가 열려 있으면 현재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닫히면 사람은 절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세계라는 미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땅에서 다운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늘이 우리 본향이고 여기에다 우리는 상급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고 편안해지고 이런 모든 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비밀이 정말 이 비밀의 열쇠를 푸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돼요. 땅에서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꼴이 좋아지고 형체도 좋아지고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복 받으려는 그 기복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 신령한 복을.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고 땅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못 받으면 땅의 것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는 게 빛이신 주님을 내 심령 공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세상을 향해서 계속 문을 그냥 다팔 열어놓고 보이는 걸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마귀의 그런 유혹, 미혹 그런 것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저는 주님, 문제는 허상이고 그 문제를 허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귀의 정욕을 주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 정욕을 주님 고백합니다. 계속 가시다 보면 많이 편안해지십니다. 꼭 이 구원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의 실상을 알게 해주셨고 그 방법도 알게 해주셨고 그 길도 이제 같이 동행하시며 걸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아직 저희들이 어린 상태지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당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 사랑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